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살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이나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미 소외된 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없는 자, 연약해서 본질상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인도받아야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내가 어떤 낮은 종과 같은 지점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순종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비슷한 모습 같고 그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날지라도 생각과 그 삶의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이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누가 그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집 없는 사람들 공동체에 가서 사는 삶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선교사로도 갈 수 있고요. 뭐든지 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이 그렇게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된, 그런 삶을 취하게 된, 그런 삶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시작점이 뭐냐 이거예요. 시작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모습. 내가 어린아이라는 고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 주님밖에 없는 삶.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삶이 고백되어 그런 모습이 드러나느냐.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그런 삶. 그게 나를 낮추는 삶이에요.
나는 못난 놈이에요 막 하면서 이게 아니라 원래 못났잖아요. 뭘 그걸 굳이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만을 쫓는 것이 유일한 삶임을 믿고 사는 자들이 어린 아이이며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권이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그가 이끄는 대로 가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터인데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쉽냐 이 말이에요. 이에 앞서 살폈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펼쳐질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10장 40절을 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 제자들을 영접하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너무 일상적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을라도 주는 자는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잃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제자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 같아요. 약간 힘을 빼는 말씀 같아요.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 같아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사람들이 영접 안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나 의인 그들이 잘 알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나 의인은 사람들이 배격하며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다 죽음당했잖아요. 선지자 이름으로 누가 선지자처럼 접대하겠습니까? 선지자나 의인, 작은 자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자들이에요. 복음 아닙니까?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께서 외쳤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선진들. 그들이 다 의인들이 선지자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자들이. 아벨이 그랬죠. 아벨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자.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죠. 선지자 아닙니까? 노아도 그랬죠.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도 그랬어요. 욥기 예전에 살폈지만 욥은 고난 속에서 승리한 자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망한 자잖아요. 망한 자.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해주지 않았으면 망했다고요.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줬죠. 욥을 통하여.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욥의 오해를 통하여.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이 올바르고 똑바르게 잘 살았다라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너희들이 틀렸어 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죠. 이게 바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이들 중 작은 자들, 이들 중 작은 하나, 제자들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들 중 작은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들이 왜 작은 자들이에요? 세상이 취급도 안 하는 자니까 그런 의미로 작은 자죠. 모든 것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세상은 하찮게 보니까. 겉으로는 제자들 뭐 완전 거지 아니에요? 예수님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요? 두보록 갖지 말라고 보냈잖아요. 먹을 게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거지 아니에요? 거지처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거 외치는 자들 아닙니까? 이 소자가, 작은 자들이. 앞에서 선지자와 의인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소자인데, 작은 자인데. 그런데 이들을 누가 영접하겠냔 말이에요. 선지자와 의인 다 죽었는데 이 작은 자 당연히 죽을 거란 얘기죠.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다 증명했지 않습니까?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다 죽어갔고 영접하는 자들이 없네요. 지금 이것을 위해 그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제일 잘났고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네. 아니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잘못됐고 너는 죄를 졌대요.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포기하고 너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이러니 누가 영접하겠냔 말이에요. 그들을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면 그 작은 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아, 이거 안 되구나.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들을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들. 주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자기만 열심히 살 것이지 자꾸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 영접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도저히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들이 갖는 세상에서의 모습이며 자리예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죠. 주님의 이름을 가진 모든 자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늘 자신들을 돌아봐요. 내가 제자리에 있는가? 다른 자리에 있는가? 주님의 이름이 늘 기준이.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의 뜻, 복음, 십자가. 이걸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세상과 같이 사는 거. 왜? 편하거든. 그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늘 그렇게 사니까. 주변에 훨씬 그게 많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시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약간 흐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늘 듣던 얘기들이잖아요. 또 늘 잘 이해하고 들었던 구절들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쳐다보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어린아이들,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나의 주시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 라고 살고 있는 어린아이, 제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당연히 그 당시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예수님의 친구 되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죠. 소외되고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죄인과 창녀들과 친구하셨잖아요. 그런 자들이죠. 주님이 찾아가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 그런데 이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엄중히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연자맷돌을 메어 빠지는 자가 누구예요? 실족한 자예요? 실족하게 한 자예요? 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번역이 좀 이상해가지고. 근데 앞뒤 문맥상 보면 실족하게 한 자. 그래 죽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 죄에 빠지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의미로 쓰인 이 단어가 이미 앞서서 많이 나왔었어요. 몇 번이나 나왔었어요.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딱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넘어지게 하다라는 말이 이 실족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족하게 지금 걸은 것이죠. 걸려 넘어지게 했던 것이죠. 무슨 의미예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실족토록 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왜요? 살아서 이 제국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우리 한 자리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이게 예수님의 하시려고 하는 것에 태클을 건 거예요. 넘어지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은 일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런 구세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서 또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하시는 동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주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있기는 있어요. 어린 양이긴 맞아요. 계시를 받았으니까. 다 제자들이 가르쳐줬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계속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 이거 적어도 감옥에 갇힌 건 풀어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보낸 이유는
그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일도 안 일어나고 좋다. 내가 감옥에 있는 건 그렇다 치고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나를 괴롭히던 저 헤롯은 어떻게 좀 전복이 돼서 또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묻는 거야. 당신이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얼른 포기할게요, 내가.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전해주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발 그런 거 말고 이 세상 좀 뒤집어 주세요. 지금 이것을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들과 함께 호령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그럼 뭐겠어요? 이 작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으로 살겠다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예수님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이 세상의 힘이 최고야.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게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신 이런 것들을 대치시키는 거.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라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만족해도 된다고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만으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고 삶의 전부인 것임을 고백한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근거, 기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고백하는,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고백과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거. 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살 수 있겠어? 예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네 능력 잘 발휘하면, 그 능력대로 하면 이 세상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을 허무는 거,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실족하는 쪽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쪽입니까?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들은 늘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족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빛을 못 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우리 18장 맨 첫 절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 가운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제자들이, 신자들이 세상에서 겪게 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쫓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계속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족하게 하는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세상이죠, 세상.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세상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맞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남일 줄 알았더니 나도 그러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어야 되는 자들이. 때로는 실족하여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주동자가 되어 실족하게 하죠.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또 경고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범죄하게 하는 손이나 발이 있다면 찍어내버리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떼어내버리라 그래. 그것들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런 것들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죠. 맞죠? 맞는 말이죠. 맞죠? 그런데 역사상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그러던가요? 보셨어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언제? 눈 빼버린 사람 보셨어요? 내 이거 안 되겠어. 얘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아주 죽겠어. 아주 범죄하고 아주 이게 성경을 하나님을 못 믿겠네 하면서 싹 빼버렸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뭐 화투 안 주시겠다고 손가락 자른 사람은 봤어도. 그것도 전설 속의 얘기 같지만 나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못 살겠어 하면서 무슨 눈을 뺀다든지 뭐 신체를 상하게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인데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산상수훈 5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범죄하는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이 나왔었죠.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는 말이었나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그 원인 되는 것을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 율법의 하나하나 조항들을 설명하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룬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5장, 6장, 7장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모든 형벌들 너희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 찍어 없어져야 되는데 다 그냥 만신창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신창이가 되겠다. 되어서 그것을 다 이루어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중이에요. 십자가를 향하여.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중이잖아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중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십자가 앞에서 실족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족할 것이다.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 때문에, 세상적 기준 때문에 실족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들이 실족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온몸을 다 없앤다 하더라도 온통 만신창이가 되어도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뭘 다 해본들 할 수 없다.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친히 죽으시고
그분이 친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시는 것이죠.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대신 속하셔서 이 작은 자가, 별 볼 일 없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을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그들이 형편없지만 다 잘려나가야 되는 자이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자들이지만 내가 책임지고 구속해낸 자다.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 천사가 늘 함께 한다는 얘기는 천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할하에 있는 자, 하나님의 눈동자가 떠나지 않는 자, 업신여기지 말로, 소홀히 하지 말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물론 실족할 수도 있고 실족해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어야 될 자들이에요. 아니,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빠져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미 죽었어야 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인 것은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들이 수두룩 하니까. 아니라고 내뺄 사람은 없겠죠? 적어도 이런데.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눈 하나 뺀다고 해결될 게 아니로 그냥 죽어버려야 될 자들이라고요.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가 늘 절망감과 실망감과 패배감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삶이 모두 빼앗기고 잘라지고 깨어지고 포기되어진, 그게 지금 다 빼앗긴 목숨이 없어지고 우리의 몸이 다 잘려나간 것 아니에요? 잘려나간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 삶을 잠깐 돌아보세요. 실족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나를 상하게 했고 굉장히 좌절시킨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실족할 만한 일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어떤 일이 벌어진들 또 크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지나온 것을 보아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 그 내용들로 보아, 아니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볼 때 실족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여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안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많은 이웃들,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만을 봐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왜? 그런 기준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들이 아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깨닫게 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세워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불러 놓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벌써 데려가셨을 거요.
그런데 있을만 하니까, 아니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계속 놔두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어린 아이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의미이며 가치이며 자리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